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0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 왕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의로운 왕, 우리가 기다리는 이 약속된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그에 따라 악인들은 심판에 따라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잘 1번입니다. 이사야는 의로운 통치자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 이사야는 2절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기대했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비바람과 폭우를 비합니다. 땅에서도 냇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광야 사막에서도 시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반면 악한 자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궁지로 몰아 넣었죠. 하지만 약속된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그들과는 달리 이 의로운 통치자들은 말 그대로 양들을 안전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즉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백성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사야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의, 의로운 통치자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합니다. 반면 악인들은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것을 주죠. 6절을 보니 그들은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릅니다. 이것은 자신들만, 본인들만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공동체를 말로 와해시키며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들이 힘들 때 오히려 더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며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들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본문에서 그들의 매우 잘못된 행동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는 왜 메시아가 오면 백성의 눈과 귀, 지식과 혀가 변화돼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에 선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왔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메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곳에서 다른 죽음이 아닌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눈과 귀, 지식과 혀, 그들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귀한 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운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곧 문제 속에 답이 있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서로 낮아지고 섬기며 돌아보는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깨닫고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참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서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를 배려하고 섬긴 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만 계단을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서로 도와 의지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배려와 사랑으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 우리의 구역과 전도회, 지금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우리 순 모임에서도 이런 사랑과 배려가 함께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로서 공동체 안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도자께서 리더가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 역시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대접을 받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대접을 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이런 마음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